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온라인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춥고 쌀쌀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희망의 메시지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에 저희들 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하실 주님, 참으로 구원의 신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형편상 온난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방법일 뿐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 그리고 주님 만나는 일에는 변함없이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현준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울 베이지의 노래라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참 아련해집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게가 페르킨트 모임곡 중에 삽입한 곡으로 온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기다림을 노래하는 곡으로 더욱더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소울 베이지의 노래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지나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당신 혼자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당신이 천국에 있다면 나를 기다리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말아요. 남편 페르키트가 세상을 돌며 방황할 때에 정숙한 아내 소울 베이지는 평생 외로이 수절하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늙고 병든 남편은 결국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아내 소울 베이지 품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기다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뒤 먼 곳에서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그 방탕한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죄를 지은 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기다렸다면 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 그를 품어 주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의 기다림에 대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흰 눈을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을 보면서 눈사람도 만들고 신나게 눈싸움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성탄절 선물을 기다립니다. 부모님은 명절이 다가오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군대 간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녁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한 30일 정도 저녁일 앞두고 달력에다가 D-30을 표시하고 빨간 매직으로 이렇게 X를 치면서 하루하루 저녁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수능 시험을 본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그 성적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학부형들은 우리 자녀들이 꿈꾸고 또한 계획한 그 진로와 대학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슴에 남긴 벅찬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진실로 속히 오시는 강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교회는 왕의 색깔인 보라색으로 갈아입고 기다림의 4개의 촛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와 회복,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곤고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곤고한 생활을 했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시면 그가 누구든 그 즉시 무조건 닥치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동시에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죄인이라도 즉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면 불갑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거듭된 죄악으로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으시며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박해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패역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관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받은 징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미워하신 것이지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품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품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함께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죄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쳐야 할 기쁜 소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쳐야 될 메시지는 노역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이 히브리 말은 말레아로 마치다라는 완료의 시대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와 힘든 시기가 끝났다는 의미를 말해줍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그러한 집에서 생활하다가 그 집을 떠나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정말 그 집에 있을 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말하는 말이 바로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전쟁 같은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마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멸망한 원인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단지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나라가 그 중동 지역에서 그다지 강한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해제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던 담과 울타리가 헐리자 이방인들이 그들을 마음껏 유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영원한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간이 다 종료되자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어 라차는 즐거워하며 기쁘게 수용하다, 받아들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죄악으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대만 중대형 여행사인 이지플라이와 항공사 타이거 에어가 함께 제주 상공을 선회하는 가상체험 행사를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대만 관광객 120명은 타이페이 항공을 출발해서 제주 항공에 착륙하지 않고 그 제주 상공을 한 20여 문 선회한 뒤에 다시 제주 대만 항공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출시된 지 4분 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행에 참가한 탑승객들은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기내식도 먹고 기내에서 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면세품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체험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관광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많이 답답했지만 잠시나마 힐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세상의 힐링은 우리의 겉만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주고 휴가를 가고 피상적인 감정적인 힐링은 될 줄 모르나 근원적인 영혼의 힐링은 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근본적인 위로와 힐링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는 잠시 진통제 몇 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근심의 그 종양을 도려내 주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숨통이 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힐링을,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최상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2절 상반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무엇을 말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예전 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오후 시간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물도 나눠주고 풍선도 불어주고 페이스 페인팅도 얼굴에 그려주면서 오후에 있을 성경학교 시간에 꼭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전도하고 권면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준비한 말씀과 성극, 또 레크레이션, 찬양, 워십 등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과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날씨 가운데에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위로하고자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을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위로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회복을 고대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낙심케 하는 말, 절망케 하는 말, 꾸짖음과 비난의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합니다. 때론 원래 내 성격이 그렇다며 부드럽게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분은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예전에 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곳이었는데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정말 좋겠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돌려 내려오는 길에 그 동네에 붙여있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평 군수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이 앞에 길을 까는 문제를 두고 조금 충돌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산 좋고 물 좋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거친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돈되지 못한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는 거의 폭언에 가까운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뒤끝이 없다는 명목으로, 정의를 행한다는 명목으로 사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진리와 사랑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파도가 연속적으로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말로, 은혜의 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위로하다라는 이 말의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현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과 선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이 모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3절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훗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말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 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광야를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은혜는 뜻밖의 통로를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상 대부흥이 있던 시절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과 미움이 가득한 그때에 가난한 전도자 무디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구두 수송공인 그는 교회학교 선생님인 캠벨을 통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9세기 우리나라가 망해 있을 때도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서는 평탄치 아니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은 대부분 길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딘가를 떠나게 된다면 먼저 선발대를 파견하여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말하고 함께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잘 닦아야 한다,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판이 움푹움푹 패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지요. 나를 지금 무시하나? 말씀을 곡해서 듣습니다. 가나안에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악 자손을 보고 마음 가운데에 열등감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60만 명은 울면서 돌아가자라고 함께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여 열등감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과 언덕이 평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과 언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내용 참고만 하겠습니다. 완전히 의존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고통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산산이 깨집니다. 교만이 깨져야 은혜의 갈급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움푹 파인 자존감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의 교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령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판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또한 평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서로 말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이 대림절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푹 파인 자존감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교만은 산산이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주변을 살피며 사랑과 진리 가운데에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러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다 같이 찬송가 412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과 위생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 예배를 안내합니다. 2부서부터 4부 예배까지는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성탄절 축하 가족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발표회는 가정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축하 발표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도 흩어져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발표를 하고 그리고 급히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12월 25일 낮 11시 한 번만 예배가 있겠습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선물을 여러분 가정에게 제공합니다. 2021년 교회 달력과 그리고 마스크 한 가정당 10매씩 그리고 성탄 캔디를 여러분 가정에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스바 방송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신앙의 디딤돌 새롭게 하소서 교계 이슈 짚어보기 이런 여러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가정 세미나가 매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내일 여러분들에게 방송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시청하신 다음에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족끼리 가정에서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